깊은 밤 산길을 걷는 나그네를 떠올려 본다. 길은 어둡고 사방은 적막하다. 이때 누군가 뒤에서 거대한 횃불을 들고 나타나 나그네의 발밑을 비춘다. 처음에는 고마울 것이다. 보이지 않던 돌부리가 보이고 낭떠러지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 횃불이 나그네의 어깨에 바짝 붙어 밤낮 없이 뒤를 쫓는다면 어떠할까? 나그네는 곧 깨닫게 된다. 너무 밝은 빛이 오히려 자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앞을 보려 해도 뒤에서 쏟아지는 강렬한 빛 때문에 정작 가야 할 길의 풍경은 하얗게 지워지고 오직 자신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발목을 잡는다. 결국 나그네는 외칠 것이다. 제발 그 불빛 좀 치워달라고. 나는 내 눈으로 이 어둠을 마주하고 싶다고.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밀어내는 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부모는 그 빛이 걱정이라 말하고 자녀는 그 빛이 눈부심이라 말한다. 부모는 길을 잃을까봐 불을 밝히지만 자녀는 그 빛 때문에 자신의 눈이 멀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의 시작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등불이 너무 가까워 서로의 얼굴을 태우고 있는 형국이다. 마당에 심은 나무 한 그루를 보라. 어린 묘목일 때는 지지대가 필요하다. 바람에 꺾이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주고 매일같이 물을 주며 들여다보아야 한다. 하지만 나무가 자라 기둥이 굵어지고 뿌리가 땅속 깊이 자리를 잡은 뒤에도 그 지지대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지대를 묶었던 끈은 나무의 살점을 파고들고 스스로 바람을 견뎌야 할 줄기는 영원히 연약한 상태로 머문다. 나무가 진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라는 지지대를 부수고 나와야만 한다. 자녀가 부모를 밀어내는 행위는 배은 망덕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한 본능적인 저항이다. 우리는 흔히 선함이 관계의 정답이라 믿는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오직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했으니 자식도 마땅히 그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산속의 계곡물을 보라. 물은 바위를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저 바위의 결을 따라 굽이쳐 흐를 뿐이다. 만약 물이 바위를 제 뜻대로 옮기려 하거나 바위의 구멍마다 억지로 스며들려 한다면 물은 고여 썩거나 바위를 부식시킬 것이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삶이라는 바위를 억지로 깎아내려 할 때 관계의 흐름은 멈춘다. 이해와 배려가 때로는 마음을 소모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이해는 폭력이며 상대의 보폭을 무시한 배려는 족쇄가 되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가 억울함을 토로한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 희생의 무게는 눈물겹다. 그러나 그 무거운 희생을 자녀의 목에 걸어주는 순간 그것은 훈장이 아니라 쇠사슬이 된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볼 때마다 감사함 이전에 죄책감을 느낀다. 숨을 쉴 때마다 부모의 눈물을 마셔야 하는 자녀의 삶이 어찌 평온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부모의 헌신에 보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다가 결국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라는 존재 자체를 외면하기 시작한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차갑고도 고요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자녀가 당신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부모여서가 아니다. 당신의 사랑이 너무 무거워 자녀의 삶이 가라앉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당신의 걱정이라는 외투가 너무 두꺼워 자녀가 자신의 땀을 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성인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가야 할 때를 알고 놓아야 할 곳을 안다. 이 영상은 누구를 탓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부모를 악인으로 만들지도 자녀를 배신자로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결과,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사랑하는데 왜 아픈지, 잘해주는데 왜 멀어지는지, 그 본질적인 갈증의 원인을 인생의 깊은 사유를 통해 짚어볼 것이다. 당신의 손에 들린 그 뜨거운 횃불을 잠시 내려놓으라.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밤길을 걸으며 달빛을 발견할 시간을 주라. 그 적당한 어둠 속에서 자녀는 비로소 자신의 발걸음을 믿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당신을 나를 감시하는 빛이 아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의 별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아프지만 찬란한 거리두기의 지혜를 시작한다. 찻잔에 김이 잦아들 듯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도 잠시 가라앉히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길 바란다. 어둠이 깊을수록 등불은 요긴하다. 그러나 그 등불이 나그네의 눈앞에서 너무 세차게 흔들리면 나그네는 발밑의 돌부리를 보지 못하고 등불의 잔상에 눈이 멀어 쓰러지고 만다. 부모의 걱정이 그러하다. 자녀의 삶이 조금이라도 어두울까 염려하여 그 앞을 비추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가깝고 강렬할 때 자녀는 정작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성인 자녀가 부모를 밀어내는 첫 번째 이유, 즉 경계의 상실이다. 경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너와 나를 가르는 담장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온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최소한의 빈터다. 사람의 마음은 저마다의 뜰을 가지고 있다. 그 뜰 안에는 스스로 가꾸어야 할 꽃이 있고 홀로 견뎌내야 할 잡초가 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의 뜰을 자신의 뜰이라 착각한다. 담장을 넘어 들어가 잡초를 뽑아주고 자녀가 심지도 않은 꽃을 강제로 심는다. 다 너를 위해서다라는 말 한마디를 열쇠 삼아 자녀의 은밀한 내면을 수시로 드나든다. 하지만 명심하라. 주인 없는 뜰은 숲이 될 수 없으며 간섭받는 영혼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다. 흐르는 강물을 보라. 강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며 제 몸을 키운다. 강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바다를 만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때 강물은 굽이치기도 하고 때로는 소용돌이치며 바위에 부딪히기도 한다. 부모는 그 부딪힘이 안쓰러워 강물 앞에 제 몸을 던져 둑을 쌓는다. 물길을 억지로 돌리고 바닥의 돌을 일일이 치워주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의 수로는 더 이상 강이 아니다. 그것은 갇힌 물이며 고인 물은 결국 썩기 마련이다. 자녀의 삶에 닥친 시련과 고민은 그가 바다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물의 노래다. 부모가 그 노래를 대신 불러줄 수는 없다. 걱정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통제에 가깝다. 밥은 먹었니? 잠은 잘 자니라는 일상의 안부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만나지 마라. 이직은 신중히 해라. 결혼은 언제 할 거니라는 지시로 변질된다. 부모는 이것을 조언이라 믿는다. 내가 먼저 살아본 길이기에 내 자식만큼은 가시밭길을 걷지 않길 바라는 숭고한 마음이라 자부한다. 그러나 보라. 당신이 걷지 않게 한 그 가시밭길이 사실은 자녀의 굳은 살을 만들어줄 유일한 기회였다면 어찌하겠는가. 자녀가 스스로 가시를 헤치고 나갈 근력을 기르기도 전에 부모가 꽃길을 깔아주는 행위는 자녀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휠체어를 밀어주며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경계를 침범당한 자녀는 처음에는 침묵한다. 부모의 진심을 알기에 미안함으로 입을 닫는다. 그 다음에는 짜증을 낸다. 자신의 공간을 지키려는 방어 본능이다. 마지막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연락을 끊는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다. 자녀가 당신의 전화를 피하는가?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에 담긴 보이지 않는 지시를 감당할 기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이해는 마음의 눈을 뜨는 작업이다. 그러나 자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가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다. 그가 나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우주임을 인정하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이다. 숲의 나무들을 보라. 그들은 서로 잎을 부대끼지만 뿌리만큼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일정한 거리를 둔다. 너무 가까이 뿌리를 내리면 서로의 수분을 빼앗아 둘 다 말라 죽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 수분 거리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대해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태도는 관조다. 지켜보되 개입하지 않는 것, 걱정되지만 그 걱정을 입 밖으로 내어 자녀의 마음에 얹지 않는 것.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자녀가 가진 생명력을 믿어주는 지독한 인내다.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달려가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가 스스로 흙을 털고 일어날 때까지 먼 발치에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가 도움을 청할 때 비로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사랑이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채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의 자리를 조금씩 비워내는 것이다. 자녀가 자랄수록 부모의 공간은 좁아져야 한다. 그래야 그 빈자리에 자녀의 생각과 자녀의 가치관과 자녀의 동반자가 들어설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정작 자녀의 인생은 발붙일 곳이 없다. 지금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가? 혹시 자녀의 뜰을 다듬겠다는 명목으로 가위와 삽을 들고 서 있지는 않은가? 그 도구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담장 밖으로 걸어 나오라. 자녀가 자신의 뜰에서 홀로 땀 흘리며 꽃을 피우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법을 배우라. 당신이 경계를 지킬 때 자녀는 비로소 당신에게 돌아온다. 침범받지 않을 것을 확신할 때 자녀는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손님으로 초대할 것이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보게 될 것이다. 부모의 그늘 없이도 자녀의 숲이 얼마나 푸르게 빛나고 있는지를.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최후의 보상이자 최고의 기쁨이다. 계절은 어김없이 흐르고 산천의 빛깔은 시시각각 변한다. 봄에 눈부신 연두가 여름의 찌푸름으로 익어가고 다시 가을의 갈색으로 침잠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다. 그러나 유독 인간의 마음만은 흐르는 시간을 거역하려 든다. 특히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던 어느 한 시절의 닷을 내리고 멈춰버리기 일쑤다. 성인 자녀가 부모를 밀어내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부모가 눈앞에 자녀를 보지 못하고 기억 속에 아이만을 붙들고 있는 과거의 고착 때문이다. 부모의 기억 속에서 자녀는 영원히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다. 걸음마를 떼며 위태롭게 비틀거리던 모습, 작은 상처에도 울음을 터뜨리며 품으로 파고들던 그 따뜻한 온기. 그 기억은 너무나 강렬하고 달콤해서 부모의 시선을 과거에 묶어버린다. 하지만 보라. 눈앞에 서 있는 이는 이미 제 앞가림을 하고 스스로의 철학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30의 청년이고 40의 어른이다. 부모가 30살 자녀에게 8살 아이에게나 할 법한 훈계와 걱정을 쏟아낼 때 자녀는 숨이 막힌다. 그것은 마치 한여름 뙤약볕 아래 서 있는 사람에게 감기 걸릴까 걱정된다며 두꺼운 겨울 솜니부를 뒤씌우는 것과 같다. 우리는 흔히 마른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정성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미 생명이 다해 책장 사이에 박제된 꽃에 물을 주는 것은 정성이 아니라 집착이다. 자녀의 어린 시절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며 그 시절의 관계 또한 이미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는 성인 대 성인으로서
새로운 관계에 싹을 틔워야 하거늘 부모는 자꾸만 이미 지나간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에 물을 준다. 자녀는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 없는데 부모는 왜 내 정성을 거부하느냐며 서운해한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다. 산의 나무를 보라. 나무는 해마다 나이테를 늘려가며 자신의 몸집을 바꾼다. 작년의 껍질은 터져나가고 새로운 껍질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만약 나무가 옛 껍질을 버리지 못하고 꽉 쥐고 있다면 나무는 자랄 수 없다. 부모 또한 마찬가지다. 자녀를 대하는 자신의 시선을 수시로 갱신해야 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모르겠느냐는 말은 오만이다. 당신이 아는 것은 자녀의 과거이지 그의 현재가 아니다. 자녀는 당신이 모르는 세상의 풍파를 겪으며 당신이 모르는 어른이 되었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녀의 성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의 존재를 모독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미덥지 않아 한다. 직장을 옮기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삶의 방식을 결정할 때 부모는 사사건건 개입하려 든다. 내 눈에는 다 보인다. 너보다 오래 산 내가 정답을 안다며 자녀의 핸들을 뺏으려 한다. 하지만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는가? 부모가 살아온 시대의 정답이 지금 자녀의 시대에는 오답일 수 있다. 부모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며 좌절하는 과정이야말로 어른이 되어가는 신성한 통과 의례다. 부모가 그 통증을 대신 알아주려 할 때 자녀는 영원히 성숙의 기회를 박탈당한다. 기억이란 때로 지독한 독이 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베푼 헌신만을 기억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입은 상처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모가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었다고 말할 때 자녀의 가슴 속에는 어린 시절 부모의 무심한 한마디 혹은 강압적인 태도로 입었던 멍자국이 떠오른다. 기억의 온도가 이토록 다르다. 부모는 과거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고 자녀는 과거의 억압에서 해방되려 한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한 채 옛날엔 참 좋았는데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에게 고문과 같다. 자녀는 과거의 좋았던 기억보다 현재의 자신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해주는 부모의 존중을 갈망한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판할 때 조용히 무대 뒤 조명 조절실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자녀의 대사를 대신 읊거나 연기를 지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주인공은 자녀이며 부모는 관객이 되어야 한다. 관객은 배우의 연기가 서툴러도 박수를 쳐주며 지켜볼 뿐 무대를 장악하려 들지 않는다. 자녀가 당신의 조언을 듣지 않는 것은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무대를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채우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다. 그 의지를 꺾으려 들지 마라. 성숙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현재성에 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들어주는 것. 과거의 데이터를 지우고 백지의 상태에서 상대를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녀를 당신의 추억 속에 가두어 두지 마라. 그를 추억의 방에서 꺼내어 드넓은 광장으로 보내주라. 그리고 당신 또한 그 추억의 방에서 나오라. 자녀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당신 자신의 빛깔로 채워가야 한다. 자녀가 밀어내는 것은 당신의 과거다. 당신이 과거의 껍질을 벗고 현재의 모습으로 자녀 앞에 설 때 자녀는 희로소 밀어내던 손을 거두고 당신의 손을 잡을 것이다. 더 이상 마른 꽃에 물을 주며 꽃이 피길 기다리지 마라. 대신 베란다 너머 푸르게 자라나는 숲을 보라.
자녀라는 숲은 당신이 물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며 찬란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 성장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과거에 갇힌 부모가 현재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찻잔에 식어버린 차를 비워내야 따뜻한 새 차를 담을 수 있듯이 자녀에 대한 낡은 기억과 시선을 비워내야만 지금의 자녀를 담을 수 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다.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준비다. 자녀를 보내주는 고통을 감내하라. 그 고통 끝에 비로소 당신은 자녀라는 이름의 소유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이라는 동반자를 얻게 될 것이다.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 하나 부모의 사랑만큼은 예외라고들 말한다. 대가 없이 퍼주고 제사를 깎아 먹이며 자식의 앞길에 제 몸을 던져 다리를 놓는 것이 부모의 숙명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이 숭고한 헌신이 때로는 관계를 부식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한다. 성인 자녀가 부모를 밀어내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부모가 놓지 못한 보상 심리와 그로 인해 자녀의 영혼에 새겨진 죄책감이라는 쇠사슬 때문이다. 준 것을 잊지 못하는 마음은 거래지 사랑이 아니다. 부모는 흔히 말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 다 바쳐 너 하나 뒷바라지 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해서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이 자녀의 귀에 닿는 순간 부모가 베풀었던 그 모든 따뜻한 밥상과 헌신적인 뒷바라지는 자녀가 평생 갚아야 할 부채로 둔갑한다. 은혜가 무거우면 사람은 그 은혜를 갚으려 노력하기보다 그 무게에 짓눌려 도망치고 싶어 한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채권자 앞에서 채무자가 고개를 숙이다 못해 아예 만남을 피하게 되는 이치와 같다. 들판의 나무를 보라. 흙은 뿌리에게 수분과 양분을 아낌없이 내어준다. 하지만 흙이 뿌리에게 내가 너를 먹여 살렸으니 내 뜻대로 자라라고 요구하거나 나중에 내가 메마를 때 내 수분을 내놓으라고 계약하지 않는다. 그저 내어줄 뿐이며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그 풍경 자체를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는다. 만약 흙이 뿌리를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나무는 자랄 수 없다. 부모의 희생 또한 그러해야 한다. 자녀에게 준 것은 그 순간 이미 자녀의 것이며 부모의 손을 떠난 화살이다.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쏜 화살은 자녀의 심장을 꿰뚫는 무기가 될 뿐이다. 보상 심리는 대개 걱정과 서운함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자녀의 인생에서 그만큼의 지분과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자녀가 부모의 뜻과 다른 길을 가려 할 때 부모가 느끼는 분노는 사랑의 좌절이라기보다 투자 실패에 대한 저항에 가깝다. 자녀가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배은망덕하다는 말이 튀어나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랑에 이미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증거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란다. 그들은 부모의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를 보며 자책의 눈물을 삼킨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밀어내는 행위 이면에는 더 이상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처절한 절규가 숨어 있다. 부모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모의 불행이나 희생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느 누가 그 만남을 즐거워하겠는가? 자녀에게 최고의 효도는 부모가 자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방치한 채 자녀의 성공만을 목매어 기다린다면 자녀의 성공은 기쁨이 아니라 족쇄가 된다. 은혜를 강조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정서적 노예 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보다 부모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자신의 행복보다 부모의 만족을 우선한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자유를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억눌린 자아는 언젠가 폭발하기 마련이며 그 폭발은 대개 절연이나 냉담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부모를 향한 원망은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준 사랑의 무게를 감당할 힘이 자녀에게 없을 때 자녀는 생존을 위해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다. 성인은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품지 않는다. 물이 만물을 이롭게 하되 공을 다투지 않는 것과 같다. 당신이 자녀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은 부모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삶의 도리였을 뿐 자녀에게 청구할 계산서가 아니다. 자녀를 키우며 느꼈던 그 찰나의 기쁨들, 아이가 처음 아빠라 부르며 웃던 순간 작은 손으로 당신의 손가락을 쥐던 그 온기. 이미 당신은 그때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자녀는 당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부모라는 고귀한 이름을 선물한 존재다. 이제 자녀의 목에 걸린 죄책감의 사슬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주라. 너는 나에게 빚진 것이 없다. 나는 너를 키우며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 그러니 이제 내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이 한마디가 1000가지 조언보다 강력하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완전하게 해방될 때 역설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한 명의 인간으로서 깊이 사랑하게 된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줄은 팽팽하다 못해 끊어지지만 느슨하게 내려놓은 줄은 서로를 안전하게 연결해준다. 사랑의 완성은 있는 것에 있다. 내가 무엇을 주었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깨끗이 잊으라. 그리고 자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지 기대하는 마음도 비우라. 빈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 비로소 맑은 대화가 시작된다. 자녀가 당신을 찾는 이유가 의무감이나 도리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진심으로 편안하고 즐겁기 때문이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관계의 경지다. 해 저무는 들판에서 홀로 서 있는 늙은 소를 생각해보라. 평생 밭을 갈고 짐을 날랐지만 소는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고요히 되새김질하며 노을을 바라볼 뿐이다. 부모의 뒷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 자녀의 성취를 내 것인 양 자랑하지 말고 자녀의 시련을 내 일인 양 간섭하지 마라.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녀가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그늘 깊은 나무로 남아있으면 촉하다. 무거운 은혜를 가벼운 사랑으로 바꾸라. 당신이 마음을 비우는 만큼 자녀의 마음은 당신을 향해 열릴 것이다. 원망의 씨앗이 될 뻔한 희생을 자발적인 존경의 꽃으로 피워내는 법은 오직 하나, 당신이 먼저 그 희생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뿐이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지막 기술이자 당신의 노년을 고독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지혜다. 북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늦가을의 끝자락, 들판은 비로소 침묵에 든다. 한여름에 무성했던 초록과 뜨거웠던 매미 소리는 흔적도 없다. 대지는 모든 결실을 내어주고 자신은 비어있는 채로 차가운 서리를 맞는다. 하지만 그 빈 들판을 보며 우리는 비극이라 말하지 않는다. 비워내야만 눈이 내릴 자리가 생기고 그 눈이 녹아 스며들어야 이듬해 봄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이와 같다. 채우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던 시절을 지나 비워내는 것이 사랑의 완성임을 깨닫는 고통스러운 성숙의 계절이 우리에게도 찾아온 것이다. 우리는 오늘 3가지의 깊은 사유를 나누었다. 등불을 너무 가까이 들이대어 자녀의 눈을 멀게 했던 경계의 상실, 과거의 기억 속에 자녀를 가두어 둔 채 현재를 부정했던 고착의 어리석음,
그리고 희생이라는 숭고한 이름을 계산서로 바꾸어 자녀의 목에 건 죄책감의 쇠사슬까지. 이 모든 것은 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극진하고 간절했던 통제되지 못한 사랑의 열기에서 비롯된 그림자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 자녀라는 숲이 타 들어가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연기에 가려 정작 서로의 진심 어린 얼굴을 보지 못했음을 말이다. 인생의 본질은 결국 잘 헤어지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 아이가 태어나 탯줄을 자르는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은 죽는 날까지 매 순간 이별을 연습하는 존재들이다. 품 안에 아이가 걸음마를 떼며 손을 놓을 때, 학교라는 낯선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리고 마침내 한 가정을 이루어 자신만의 우주를 찾아 떠날 때, 부모는 그때마다 조금씩 자신의 영토를 내어주고 뒤로 물러나야 한다. 자녀가 밀어내는 것이 서운한가? 그것은 자녀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스스로 서는 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당신의 교육이 성공했기에 자녀는 비로소 당신의 손을 놓고 거친 들판으로 나갈 용기를 얻은 것이다. 이제 식상한 위로는 접어두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거나 자식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이해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라.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길 기다리는 마음 자체가 이미 또 다른 집착의 시작이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이해를 구걸하지 않는 데서 온다. 자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 당신이 먼저 자녀를 한 명의 완전한 타인이자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하기 시작할 때 얽혔던 매듭은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다. 자녀는 당신의 꿈을 대신 이뤄줄 아바타도 아니고 당신의 노후를 보장할 보험도 아니다. 그는 그저 잠시 당신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당신과는 전혀 다른 영혼일 뿐이다. 주제를 다시 정리해보자. 성인 자녀가 당신을 밀어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간섭을 멈추고 조언이라는 이름의 지시를 거두라는 외침이다. 당신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담장을 넘으려 한다면 자녀는 더 높은 성벽을 쌓을 수밖에 없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성벽 밖으로 멀리 물러나 자녀가 안심하고 성문을 열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거리가 생겨야 비로소 풍경이 보이듯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숨 쉴 거리가 생겨야 서로의 온기가 그리워지는 법이다. 몰입의 끝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자녀 없이도 행복한 인간인가? 만약 이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자녀의 삶을 약탈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의 성취에 내 기쁨을 걸고 자녀의 안부에 내 평안을 거는 삶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이제 자녀에게 쏟았던 그 지독한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라. 당신이 잊고 지냈던 취미, 당신이 가보고 싶었던 길, 당신이 품어왔던 사색의 시간으로 돌아가라. 부모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의연하게 가꾸어 갈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를 불쌍한 희생자나 피곤한 감시자가 아닌 닮고 싶은 인생의 선배로 바라보게 된다. 텅 빈 들판에 서서 하늘을 보라. 구름은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지만 하늘은 한 번도 구름을 붙잡지 않는다. 붙잡지 않기에 하늘은 영원히 푸르고 광활하다. 당신의 마음도 그 푸른 하늘을 닮아야 한다. 자녀라는 구름이 당신의 하늘을 스쳐 지나가게 두라. 때로는 비를 뿌리고 때로는 햇살을 가리겠지만 결국 구름은 구름의 길을 갈 뿐이다. 당신은 그저 그 모든 흐름을 묵묵히 품어주는 대지로 남으면 그만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균열을 냈기를 바란다.
그 균열 사이로 자녀를 향한 독점욕이 빠져나가고 대신 그 자리에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고요한 평화가 들어차길 소망한다. 사랑은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살포시 손바닥 위에 올려두는 것이다. 언제든 날아갈 수 있게 날개를 펴주는 것이며 다시 돌아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나뭇가지를 내어주는 것이다. 이제 찻잔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당신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을 것이다. 자녀와 틀어진 사이를 억지로 붙이려 애쓰지 마라. 대신 당신의 마음밭을 고르게 갈아라. 당신이 향기로운 꽃이 되면 나비는 시키지 않아도 날아오기 마련이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러하다. 당신이 멋진 어른으로 향기 나는 사람으로 홀로 서 있을 때 당신을 밀어냈던 자녀는 어느 날 문득 그 향기를 따라 당신 곁으로 다가와 앉을 것이다. 그때까지 고독을 친구 삼아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으라. 빈 들판은 쓸쓸한 곳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곳임을 잊지 마라. 당신의 노년이 자녀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을 품는 넓은 바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마음 철학의 마지막 결론이자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위로다.